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기도로 들을 마시고 또한 감사로 내뱉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기도와 감사로 서신을 보냅니다. 그때의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별로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웠고 많은 것들이 요동스러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은 긍정적인 어조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감사의 내용이 더 훨씬 큰 것을 기뻐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의 들숨과 날숨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이에요. 호흡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는 그 호흡, 기도와 감사가 내 삶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서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되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삶에 이루어진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만큼 분노가 커졌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괴로웠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삶의 여정에 여태까지 나의 동지였고 친지였고 함께했던 혈연과 지연과 학년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겨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물건, 어떠한 돈, 어떠한 것을 버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의 목숨조차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진정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그 믿음, 이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예수 믿고 내 많이 취할 수 있었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자체에 기뻐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해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자랑한대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두 손도 모으고 눈도 감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 그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기도하는 그 자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자체, 그 감사, 그 기도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 자랑만을 내가 하겠다라고, 그 구원의 기쁨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 자체를 자랑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아지고 행한 것이 많아지고 높아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보다 더 크게 받고 더 크게 행하고 더 크게 하나님이 쓴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자랑하였던 것은 구원받은 그 자체예요. 구원의 기쁨, 중생의 기쁨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기쁨을,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정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마음,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뛰었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주시고 복된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삶의 사도 바울과 같이 쇠하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 땅 끝까지 이루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동일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가 범죄하였습니다. 다급하였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때 주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는 그 간절한 절박한 기도의 내용은 첫사랑을 뺏어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주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의 삶의 기도와 감사의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의 삶의 기도와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기도와 감사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불통이 된 거예요. 선순환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뜨는 태양을 바라보고 또한 지는 태양을 바라보고 뜨는 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은 선순환이 이루어지듯 내 영혼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하여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향한 기도 감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전도받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또한 그 성도들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때문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아주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에요. 자기가 가서 뿌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음을 보고 나타남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에요. 오늘 이 4절과 5절에 보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 성도 안에 있는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입술에서 전파하였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손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손자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린 손자, 아이를 내가 낳지 않기 때문에 더 예쁜 겁니까? 하여튼 손자들 다 너무나도 예뻐하세요. 그 손자를 아는 것과 같은 기쁨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는 둔하고 아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한 복음,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누군가가 듣고 복음의 내용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다면 정말 큰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우리가 학업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또한 많은 기술도 가르쳐주고 삶에 유익한 것들도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나와 똑같이 두 손도 모으고 눈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 외울 때 제일 예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 내용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또한 그 마음의 거룩함과 또한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그 삶의 질병에서 노임받고 가난에서 풀려나고 절망에서 자유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보면 그보다 기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린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복음,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말로 있는 건지 정말로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것을 누려요.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고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요. 또한 저주에서 풀려나고 가난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고 육체의 즐거움에서 건강함을 누려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기쁨이 이루어진 것,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에 취한 거예요. 그 기쁨에 취하여서 자기의 육체에 질고가 있고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치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영혼을 향한 이 기도와 감사,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넣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지파에게 기업을 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세요. 무엇을 주셨는가? 사명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이 아니었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는 사명을 주세요. 신명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야훼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레위 지파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와 그의 형제들 앞에서, 그의 지파들 앞에서 야훼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내용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서 섬긴다는 내용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 아픔을 품고 그 죄를 품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이 지파들을 주님께서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이 기도와 감사를 받은 거예요.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기도와 감사의 전문가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기도와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지요.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와 감사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이 같이 기도와 감사로 중보하고 섬기고 아픔을,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도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로 주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인도와 삶의 범사와 삶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 받지 않았습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기록을 남기고 외국인들이셨으니까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보면 동일합니다. 어떠한 것이 동일하냐 하면, 하나님 이 땅이 아직 어둡습니다. 이 땅이 아직 춥습니다. 이 땅이 아직 아픕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보예요. 기도예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는 어떻게 끝납니까? 다. 그럼에도 불구해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린 거예요.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그 역사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와 감사는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기도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 온 천하에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감사가 걸음이 된 거예요. 밑거름이 되어서 복음이 심겨진 곳마다 열매를 맺고 풍성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와 감사, 그 내용은 정직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다면 심은 대로 거두되 풍성하게 걷죠. 아주 결실하게, 아주 알차게, 아주 만나게 열매를 걷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와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맺게 하는, 열매가 맺게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직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또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러할 때에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이 요행과 우연으로 경험되면, 자기 삶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본인이 최고인 줄 알고 또한 잘하는 줄 알고 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행운과 요행, 우연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대신에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것으로
함께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전 순복음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심겨졌고 예수님의 또한 성령의 중보의 기도와 그 감사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루게 한 거예요. 또한 그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중보와 감사와 헌신이 여기 함께 있어요. 또 김상길 목사님이 또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바톤을 이어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인 이 교회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또 귀한 자녀들이 이어받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그 자손으로 이어가고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믿음이 살아있어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